오늘도 계속해서 dynamis의 복음 5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여러 가지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dynamis, 이 권능, 능력, 이 dynamis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을 통해서 간절히 알고자 했던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그 능력, the power of resurrection,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dynamis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신앙의 끝은, 바울의 신앙의 꽃은 바로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나는 알기 원한다. I want to know. 무엇을 알기 원하냐?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리고 and the power of resurrection, 그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And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s,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분처럼 I want to become like him in his death.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끝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한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고, 오늘 이 빌립보 3장 10절에서는 이 부활이 곧 능력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학교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회에 나아가서 또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어디든지 가면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이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로 올라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들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자기의 가장 값진 보물,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처럼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렇게 모질게 채찍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욕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약함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의 능력인 겁니다. 강한 자가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강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그냥 드려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본받을 수 있을까? 그 십자가의 약함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십자가는 약함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십자가와 전혀 반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호흡도 없고 이틀 3일만 지나면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이러한 흙으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육체, 이러한 죽음,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죽은 몸에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놀라운 새로운 존재로
살리시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 이러한 순종, 이러한 헌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The power of resurrection.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디나미스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가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나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길, 이러한 고난과 핍박의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한 그 협착하다라는 단어가 들리보인데 그 뜻이 바로 환난을 받다, 고난을 받다, 핍박을 받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부활로 가는 그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핍박을 받는 길이고 고난을 받는 길이고 순교를 당하는 길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린 양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끝에서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도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우리는 다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내가 정말 너희 가운데 있으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도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20절부터 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고난의 그 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은 고난과 핍박이지만 그 끝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로 믿음을 지켜 열매를 결실한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좋은 땅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이것을 지켜내면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고 사랑인 것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 끝에 바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은 비밀을 깨닫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옥에 갇히기 한참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깊은 비밀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한 이 부활의 비밀,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한다. 그게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놀라운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받았고 또 그 가운데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본문에 보면 이미 구원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조건절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너희가 갖추어야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아직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2절에 이 본문의 헬라 원문에 보면 명확하게 조건절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서 있지만 너희가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이 내용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내용들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아직의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야 바울이 왜 이런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복음을 전했는지, 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큰 그림 전체를 우리가 보고 바르게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떤 믿음이 진짜 천국 가는 알곡 믿음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눈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여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대속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따라간 자들이 그것이 바로 굳게 지키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할렐루야.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360도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아주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은 것으로 십자가의 약함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전부다. 놀자, 젊어서 놀자. 이 세상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꽃이요, 우리 신앙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인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만 받고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럼 누가 교회를 다니고 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선한 싸움도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유대교 랍비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왜 이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세계 선교의 사역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에 그렇게 헌신하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같은 인생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장 불쌍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주일날 많은 사람들은 단풍 구경 가고 놀러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한 걸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비밀을 보여주실 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 dynamis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복음, 이 능력의 dynamis의 복음을 우리에게는 열어주시고 누군가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걸 감춰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생명나무에게서 분리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드셨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이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계속 죽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왜 죽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오고 생명이 온 것,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44절에) 보면 바울은 육의 몸과 영의 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영의 몸이 있은즉 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의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며 함께 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때 가진 그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형태의 몸이라는 겁니다. 모양은 있고 만질 수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순식간에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순식간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바울에게 나타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몸인 겁니다. 우리도 부모에게 받은 이 육의 몸, 아담아, 그 흙에서부터 온 이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할 때 부활에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몸이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하늘과 땅, 달과 별과 그 별들이 다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러면서 이 영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받을 이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영광, 우리가 받게 될 그 상, 너희가 수고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고 우리의 상과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다 헌신한 겁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서의 영광이 다 다르다. 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성공하려고, 서울대 가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도, 이 하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땅, 아파트, 재산, 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헛되도다. 이런 말들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몸까지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냐? 천국에서 누가 정말 높은 자리에 있냐? 누가 누구의 영광이 다르냐? 아마 바울 같은 분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 부활의 이 능력을 알기 원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더 참여하기 원한다. 그 고난의 참여함의 비밀을 알기 원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나는 참여하고 싶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바울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한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아무 생명도 없는 그냥 흙이었습니다. 흙.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넣을 때 그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가 먼저 육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와서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른 것처럼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전하는 놀라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47절입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담은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 우리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러한 진리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통해서 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 영의 사람, 이러한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50절에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육과 영,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첫사람 아담, 흙에서 난 아담과 하늘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육의 세계,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영의 세계, 이 둘을 계속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춰진 비밀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해도 결국 죽음 앞에선 모든 사람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님도 조금만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고 얼마나 더 살고 싶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하루 이틀 연장시키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 이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눈물 많고 고통 많고 핍박이 심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사단의 침투가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온전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바울이 내 남은 삶을 다 드려도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도 너무 부족하다. 다 갚을 길이 없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헌신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는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복음은 비밀입니다. 깊이 감춰진 비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이 감춰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히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 영원한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영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하게 될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육은 반드시 썩을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입게 되고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입게 되는 그 영의 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이 사망의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순교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에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순교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흙으로 만들어졌던 그 도자기와 같던 그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호흡으로, 생명으로, 로고스로 불어넣어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55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떡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처럼 다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본받으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그렇게 연약함으로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늑대들 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가서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너희가 좋은 것을 보려고 했느냐? 그곳은 바로 늑대와 이리가 으글거리는 그러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겠느냐? 이런 모든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의 몸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인데 놀라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확실히 부활이 있으니,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도서의 기록자도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많은 부와 영광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려봐야 결국 죽음 앞에 서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 정말 헛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기록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수고하고 행한 모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수고하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이런 비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리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다. 보세요. 32절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이 전부다,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야야 무슨 부활이 있냐, 그냥 먹고 마시는 거야, 왜 이 땅이 전부야. 아닙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는 다 변화될 것인데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행위대로 예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다시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